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새벽기도 때 쭉 하던 말씀입니다. 특별하게 뭘 준비할까 하다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그래서 내용도 그래서 그냥 새벽에 하던 내용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런 주제를 함께 연락을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 아침에 이렇게 많이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멀리서들 오셨어요. 상계동 김민태 성도 부부가 약속을 지키고 나왔습니다. 끝까지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 번은 이렇게 코가 끼면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근데 은혜 주시려고 그래요.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려고. 제가 한 일주일 반, 한 열흘 사이에 3kg가 넘게 빠졌어요. 그랬더니 이게 먹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속이 안 좋아가지고 먹으면 안 좋고,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어제 그제 내는 그 전 며칠은 그냥 먹으면 먹는 족족해서 토했습니다. 뭐 먹은 것만 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똥물이라 그러죠. 다 뱉었습니다. 뱉고, 야, 이거 붕해를 잘못 열었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동네 병원 가가지고 안 돼가지고 이제 세브란스를 갔지요. 제가 이제 고루고루 치료를 했으니까 내가 또 이렇게 장이랑 이런데, 십이장이랑 이런데 또 지난번에 안 좋아가지고 치료한 그 의사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진료 예약을 해가지고 가서 봤습니다. 근데 뭐 가서 봐야 아무 그냥 얘기만 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옛날 이렇게 차트를 쭉 보더니 아무래도 그 막혔으니까 먹을 때마다 토하냐 그랬더니 그렇다 그랬더니 장이 막힌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야말로 거기서 뚜렷하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약도 주려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을 달라고 그랬고, 어떻게 하자고 그랬고, 이제 제가 다 한쪽에서 처방하면서 그 양반은 그러라고 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시경을 갖다가 이제 하도 밀려가지고, 금병원이라 밀려가지고 7일날 3월 7일날이나 된대요. 근데 그때까지 어떻게 다 힘이 없어 죽겠는데. 그랬더니 아무리 힘이 없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며칠을 못 먹어가지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주사나 놔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냥 그러세요. 싱겁게 또 그러세요. 그래 맞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맞았어요. 지난 토요일 날도 동네 병원에서 하나를 맞았거든요. 자주 맞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맞았습니다. 맞고 났는데 정말 힘이 막 쫙 빠져가지고 그 안병동에서 본관까지가 한 300m, 300m 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못 걸어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가 이제 잠깐 차 마시러 간다고 가가지고선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거기 아직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간다고 그랬다가 아니라고 조금 이따 다시 전화해가지고 이 앞으로 와야 되겠다고, 힘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쪽에 앉아있다가 이제 다 와가지고 전화해서 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걱정이 아니라 이게 부흥회를 할 수 있겠나 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흥회를 할 수 있겠나.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한번 아픈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또 나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 아픈 데가 없어요. 온 군데가 간도 아팠다가 위도 아팠다가 밤에는 잠을 못 자고 뒤틀려가지고 물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이렇게 주먹같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뒤트는 거예요. 가스가 차고 말이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목요일날 어제 당일이랬죠. 그래 그 전날도 자기 전에 이제 다 토했습니다. 싹 토하고 근데 뱃속이 편해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약을 먹은 것도 없고, 이제 이 동네 병원에서 조제했던 걸 제가 좀 먹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세브란스 가면서 이제 먹지도 않고 그냥 있었는데 다 토하고 나니까 좀 편해가지고 잠을 잘 잤어요. 오래간만에 잘 자고서 이제 다음날 어제 아침에 이제 임원회가 또 있어요. 아침 새벽에 7시에.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도 또 괜히 또 이때 열어놔가지고 내가 안 가면 안 되는데, 그래 안 되지만 전화해가지고 부회장님 뭐 하라고 그럴까 하다가 아니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책임을 다 해야지.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못 가면 이제 안 되게 전화를 하려고 그랬더니 아침에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를 끌고서 이제 갔어요. 약수장소 가서 만나고
밥을 먹는데 다들 그냥 잘 먹는데 저는 먹을 수가 있어야지. 마침 닭죽이 조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닭죽을 조금 먹었어요. 한 서너 숟갈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왔지요. 오선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좀 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에도 이게 영 자신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할까? 그래 그 전에는 김정희 선생님 오늘 왜 이제 무슨 일인지 아직 안 오셨는데 전사님은 순서 정하는 것 때문에 장로님들이 사회를 봐야 된다. 근데 오늘 목사님들한테 얘기가 아닌데 내가 사회를 보고 장로님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한번 문자를 보냈대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바로 이어서 안 되겠다고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고 다시 좀 보내달라고 어제 아침까지도 이제 결정을 못하고선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냥 하자고 그렇게 이제 몇 번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러니 어제 이제 또 저녁 식사 대접하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어제 식사 대접하는데도 죽만 좀 먹었습니다. 죽만 먹고 야 이거 힘없어 되겠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렇게 속이 편안하게 해주시면서 완전하진 않은데 힘을 주셔요. 힘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전혀 문제 없이 잘 끝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어쩌니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몸이 불편한 분들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문제 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정말 복된 성교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얘기하려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말씀 안 드리고 내가 새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첫 시간에도 감사하게 기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적절한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 믿고 그대로 따르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는 그리고 만나주시는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기적을 봤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리 봤어도 마음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고 에이 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저 귀신 장난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구하는 자에게는 마음에 소원이 일어난 자에게는 그리고 주님에 대한 확신이 들은 자에게는 그 역사가 믿는 대로 되었습니다. 이 얘기가 오늘 본문 전에도 나왔어요. 어제 새벽에 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지금 많은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일을 하다가 이제는 마지막 길을 가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있었던 일을 하는데 근데 예루살렘에서 가시는데 우리 같으면 지금 당신이 가는 길이 정말 글자 그대로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골고다의 길 아닙니까? 그런 마음에 불편할 거예요. 걱정이 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까? 정말 이게 꼭 이 길 가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죽으러 가는 길인데요.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긍휼의 마음이 있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이 주님께서 왜 안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읽었던 바로 본문 앞절에 보면 디메오와 바디메오의 얘기가 나오죠. 두 소경.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바디오하고 그 아들 바디메오예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조용해라. 막 떠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관계없이 막 부르짖었어요. 왜? 주님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다른 어떤 막힘도 저를 막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늘께 간구했어요. 주님께 간구했어요. 그런데 주님께 들으시고 뭐 해주기를 원하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한마디로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성회가 되길 간절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불붙어서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귀한 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양한 강사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뭔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번에 큰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담임 목사에게 먼저
몸으로 그런 확신을 주시는구나. 근데 지금까지는 무시하며 살았거든요. 뭐 좋은 일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도 이렇게 좋아가지고서는 막 힘이 날 때는 또 교만해가지고 금방 뭐 서운한 일, 속상한 일, 막 마음에 막 답답한 일들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마음 상해하고, 물론 제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런 나쁜 생각들이 자꾸만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다 잊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를 잊게 만들고 찬송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질적이고 큰 문제냐 하면 아니에요. 조금만 몸을 갖다 건드려 놓으면 꼼짝 못해요. 죽겠어요. 이거 뭐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먹지를 못해가지고 장이 막혀가지고, 그렇다면 궤양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며칠 동안에 뭐 한 3kg, 4kg가 빠진다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꼼짝 못해요. 그래서 많이 생각하는 거야. 참 항상 끊임없이 잊어버리는 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찬송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잃어버리는구나. 끊임없는 기적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끊임없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그걸 잊고 순간 교만해지고 순간 욕심이 많아지고 고집이 세지고, 그래가지고 그 은혜를 다 막아버리더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과 또 성은교회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구하게 하시겠고 찾게 하시겠고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사실을 한순간도 놓지 마시고, 이번 성회가 정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큰 은혜 받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성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생각하지 않고 이 맹인을 돌보셨듯이 그에게는 절박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는 거린 것 같이 생긴 사람들이 막 시끄럽고 떠들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맹인들에게는요 그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어요. 예수를 만나는 일 외에 어떤 방에도 거기에 섭섭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속상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순간 놓칠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다른 어떤 감정도 거기에 개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확신했으니까,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거든요. 눈을 떴거든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지요. 우리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일을 일으켜 주시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구원을 해주러 오셨습니다. 가난을 구원해 주러 오셨고요, 고난을 구원해 주러 오셨고요, 질병을 구원해 주러 오셨습니다. 참 자유하게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마무리하려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최종적인 마무리는요, 그냥 순간순간 몇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세계적으로 예수를 믿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똑같은 효력이 있으려면, 그리고 그 역사가 일어나려면 십자가를 져야 됐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완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완성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겁니다. 마지막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가는 곳마다 열구에서부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 베다니까지,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온 벳바게까지. 뭐 어떤 성경학자들은 베다니하고 벳바게하고 같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람산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 감람산 자락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그 조그마한 몇십 명이 사는 마을에 그 나사렛, 그 나사로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 마을이 됩니다. 그 마을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베다니가 따로 있었고, 그리고 또 이 벳바게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벳바게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리고에서부터 그 다음에 베다니까지, 베다니에서 또 뭡니까? 옥합을 깬 여인의 얘기, 마리아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거기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무리들이 늘어납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이 마지막 순간에 이제 예루살렘은 앞에 두고 벳바게에 있을 때부터 이게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데로 가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을 것이다.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죽었으시겠다라, 끌어와라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가니까 있어요.
어떤 제자들이 갔다고 얘기는 안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안 나왔으니까 없는 얘기, 뭐 추측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제자들이 갔어요. 그리고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더니 제자들이 먼저 그 나귀 위에다가 자기들 겉옷을 벗어 폈지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쭉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길까지 한 3km 정도 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길까지 쭉 핍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구절에 있는 말씀까지 얘기를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주여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구원해달라는 얘기예요. 구원해달라는 얘기는 이분이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흔들면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라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맞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귀를 타셨다는 것, 그 중에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500년 전에 얘기했던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리고 또 스가랴 9장 9절이죠. 이사야 선지자야. 이사야서 62장에 나오는 말씀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500년 전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말이 귀했대요. 그래서 평소에 타지는 못하는데 언제 나귀를 타냐면 나귀도 귀했지만 말이 귀했대요. 그래서 언제 그 말을 타냐면은 전쟁으로 나갈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올 때, 개선장으로 올 때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를 안 탔어요. 주인이 내놔라 하면은 주는데 말이 없어서 못 탔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말씀을 이루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러 오신 것은 뭐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시다는 거예요. 전쟁하러 오신 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귀를 탔는데 왜 나귀를 탔나 했더니 겸손하게 나귀를 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때 당시에 쓰지를 않는 단어였대요. 왜냐하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를 갖다가 낮추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귀 여기고 이런 뜻인데, 이렇게 좋게 의미가 해석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할 때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가 쓰는 뉘앙스하고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이게 메시아에게 쓸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왕에게 쓸 말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겸손하대요. 낮아졌대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종의 모습을 취한 겁니다. 종들에게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 힘이 없어가지고 쓰는 단어들, 그냥 힘이 없는 자에 대한 그 단어를 갖다가 겸손하다는데, 그 단어를 주님께서 썼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겸손해서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군림하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를 지배하러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지배받고 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에 눌림을 당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질병이든 그것이 환경이든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어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지막이 뭐였는가 했더니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를 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는 그 길을 아셨어요. 어떻게 마지막까지 갈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겸손하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한순간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럴 수 있냐?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 안 했어요. 끝까지 베푸셨어요. 끝까지 알려졌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이 이런 길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고,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오셔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우시고 자연 나라 세우시고, 그래서 참 해방 가운데 힘차게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희생과 섬김에 본을 보이셨단 말입니다. 희생과 섬김에.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겸손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상대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하여튼 뭐 지식이든 무엇든 간에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수혜를 베푼다 라고 생각할 때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이게 안 생겨야 되는데, 왜? 우리는
한없이 많은 은혜를 받은 자거든요. 한없이 축복받은 자들이거든요. 한량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내 생명을 다 드려도, 나를 전부를 드려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항상 내가 뭐를 좀 더 하면 내가 수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한테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얘기가 오늘 본문 전에도 나와요. 우리 주님께 이렇게 십자가에 가는데 제자들의 어머니가 왔습니다. 그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 그랬지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어머니가 와가지고 주님께서 그 나라에 이르실 때 주님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놓게 하십시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데는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이 그랬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의 길에 제자들의 다투는 모습을 왜 그려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눈을 뜨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을까요? 너희들의 마음이 아직도 여기란 말입니다. 아직도 다툼하고 아직도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는 겸손해서, 왕이시지만 겸손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를 지게 함으로, 십자가를 침으로 나를 믿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나를 따랐던 너희들은 아직도 그 생각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거 아느냐? 그 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겠지만 너희들은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야 된다. 내가 마시는 차는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 차를 마셔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인을 눈을 떠란 얘기거든요. 지금 어떤 길인지, 너희들이 어떤 자리인지 눈을 떠란 얘기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뜨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의 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소리 칠 리가 없어요. 치면 안 돼요. 왜?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안 된단 말입니다. 한순간도 큰 소리 쳐서는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찬송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요,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정말 극진히 섬기면서, 내가 어떤 부서를 맡고 있으면 부서를 섬기십시오. 그리고 또 내가 섬겨야 대상들이 있으면 섬기십시오. 한순간도 나를 내서는 안 돼요. 절대 마음에 감동 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뭐가 부족해서 교회에서 와서까지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아니면 그 회의 리더라고 그 사람들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뭐하러 여러분들의 아쉬운 소리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주님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렇게 들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내가 어떤 장을 맡고 있고 책임자를 맡고 있다면 앞에서도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감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길이란 말입니다. 이게 생명을 살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감동될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해보십시오. 주님 방법대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해서요 먼저 따라올 것입니다. 정말 존귀 여길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는 건 이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느낌 가운데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아요. 영적으로 다 통해가지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텔레파시라고 한다는데 진짜 통하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좀 껄끄럽게 여기고 하는 걸 왜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냥 참고 있는 거지. 왜? 내 길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가 어떻게 나를 살리셨는지를,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귀한 거를. 핵심들을 놓치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픈 가운데 가기도 하고, 당연히 내가 가야 될 길, 감사하며 가야 될 길인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항상 마음에 불만이 차가지고 일을 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경을 통해서 다 벗어버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를 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야 건강한 생명샘이 솟는 교회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수가 솟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몸된 교회 왔을 때 천국을 느끼고, 그래야 교회 왔을 때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자유하게 되고, 정말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왔다 갔는데 마귀 만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는 천국문에 앉아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구나 그랬어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믿음이 먼저 있는 자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모델이 되신 주님, 마지막 가는 길까지 우리에게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신 주님, 너희들은 네가 가는 길들은 주님의 마지막 날에 좌우편하는 거 그거 아니다. 그게 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앉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란 말입니다. 진짜 좌우편을 앉게 하실 거면 하나님께 앉게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교만함을 버리란 얘기예요. 그 욕심을 버리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니까요,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시죠. 어떤 일들이 사명들이 있으면 십자가가 되겠죠. 맞아요,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져요? 나만이 할 수 있어. 아니에요, 나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거는요, 기쁨의 길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수혜를 준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난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너희들 지금 내 수혜를 받고 있다. 이러면서 날마다 그런다면 자식들이 병들어요. 마음으로 병들어요. 은혜를 받기는 받지만 나중에 가가지고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일이 뭐 있습니까? 이런 소리 듣는데 죽으라고 해줬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자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십자가였고 자녀들 볼 때는 정말 자기 부모님 진을 다 빼는 일이었지만 부모님은 그 하는 자체가 기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거의 생명 소생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훌륭하게 키우는 자녀들이 제주도에 갔다가 놓고서는 그냥 해도 자식 주소하냐고 그러면 모른다고 그래요. 끝까지 모른다고. 그러다 알고 보면 아주 훌륭한 자식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부모들은 뭐예요? 내가 하면 누가 될까봐.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나를 십자가를 져서 키워놨는데 저렇게 못할 짓을 하는데도 누가 될까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십자가에 지는 마음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이지요. 기뻐 가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이지만 기쁘게 가신 거예요. 다 그 나라 초청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 방법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지만 끝까지 그 길을 한순간도 원망하지 않고 그 길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란 얘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죠. 주님이 가신 길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요, 요소요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일을 하도록, 주의 길을 가게 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쓰임받는 자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히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낙이 주인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성도 없습니다. 어디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데 마지막 평화의 상징으로 나귀를 타시는데 두말하지 않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왜 두 마리를 드려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몰라요. 그 큰 얘는 어떻게 했는지, 새끼를 탔다고 그랬으니까 애미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놓으라 하니까 두 말 없이 나왔어요. 우리 주님 마지막 가는 그 길에 헌신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자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예배된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겠구나. 우리들이 가는 길이 이름도 없지만 빛도 없지만 그러나 요소소에서 주님은 아시겠지요. 하늘의 생명책에 아름답게 빛나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겠지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알 필요도 없고 알 것도 없어요. 본인도 그래요. 그냥 쓰시겠다 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위해서 했던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헌신의 사람들이 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구나 하는 깨달음 없습니다.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몸된 교회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사명자에게 가고 헌신하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자기가 한 일들이 어떤 마음을 했는지 성경에서는 반응도 없고 나중에 어떻게 된지 얘기도 없고 합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500년 전에 700년 전에 선자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루는 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름 없는 헌신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 내게 진 은혜가 너무 귀하여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사명 감당하고 했던 일들이 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놀라운 멋진 일인지를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런 무명의 헌신자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새같이 빛날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누가 누구를 보냈고 했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했던 이런 사람들, 이런 이사야.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는데 이름도 없는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어린 아이라고만 얘기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기적의 천국을 나눈 재료가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 없는 과부 떡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걸 나눠주고 기름으로 구워서 나눠주고 했던 일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었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길이었고 하나님 놀라운 은총 가운데 가는 길이었다.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야, 나 이번에 은혜 받았으니 결단하자 이랬겠습니까? 아니지요. 평소의 삶이 그랬지요. 그 삶을 받으신 거지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매 순간의 삶, 하나님께서 그냥 뭐 어떤 순간에 어떻게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매 순간 신실하게 지금 여기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같이 어떤 일이 동참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여러분들 향해서는 놀라운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계신 길 잊지 마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에 아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믿음으로 가셔서 정말 몸된 교회가 보기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리고 정말 간절히 원하기는 어떤 사람이 오든 다 치료되고 회복되고 그 눌렸던 저주에서 다 풀어나는 자유하게 되는 사탄의 권세에 노임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건 건강이 되었건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었건 어떤 것인 간에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천국을 맛보는 기적을 맛보는 신혜를 맛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